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두 사람이 낫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나 혼자 산다라가 아니라 나 혼자 못 산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텔레비전 프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 혼자 사는 이 모습, 그러니까 전지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특별히 연예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혼자서 사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 관찰 시점을 해서 이 예능 연예 프로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것, 편하게 마음껏 사는 것은 큰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플 때 서럽고 그리고 정말 위급할 때는 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연예인은 정말 급성 맹장염을 통해서 나중에 엄마에게 알리지도 않아가지고 후에 혼났다 이런 얘기를 기사를 보고 들었던 엄마에게 혼났다라는 그런 털어놓은 이야기를 보았는데 어쩌면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혼자서 안 되는 것이 그리고 둘이 이상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되는 시작되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본인이 보는 해 아래에서의 또 다른 어리석음은 무엇이었냐면 혼자서 살면서 먼저는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도 한탄을 하죠. 무엇 때문에 혼자 사는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감이 나게 따옴표가 돼 있어요.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속을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속은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혼자서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를 축적해도 수고를 통해서 얻는 재물도 다 있는데 눈에 차지 않고 자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것은 혼자보다 둘이 낫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그리고 10절에는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사람이 동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1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은 우화처럼 이야기되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연합해서 합력하는 것도 얘기하고 홀로 독초에 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는 또 다른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으켜줄 사람 우리는 참 동의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특별히 이 시대적 아픔을 오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롭고 홀로가 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혼자 사는 인구가 어디에는 이제 40%를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편하고 좋지만 그런데 정말 이 외로운 마음 그리고 정말 아프고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 시대의 아픔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걸 공감해주고 함께 짊어질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외로운 이들을 통해서 동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둘이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일으켜줄 수도 있고 또 따뜻하게 하고 또 이기게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이거는 육신의 체온이나 어떤 그런 것만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한파에서 서로를 통해서 그 온기를 통해서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혼자 사는 그 외로운 시대에 어떤 파트너와 동무가 되어주고 실제로 이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하는 건 영적 침체에 빠진 외로운 이들 함께 무언가를 막 찾아내는 사람들이래요. 혼자 살지만
동아리를 많이 가입하고 모임도 많이 참석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외로운 시대의 반증이죠. 삶을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과 어떤 무리를 찾는 것을 반증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영적 침체와 외로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혼자 사는 것보다 우리는 때로는 조언이 필요하고, 그리고 권면도,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 줄 사람이 이 시대에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서 누웠을 때를 보니까 이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또 떠오르잖아요. 누가 동무가 되어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 아파 쓰러져 있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새 생명을 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는 단락이 바뀌어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되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3절 표제에 보면 결국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 통치자가 된다 할지라도, 같은 맥락으로 먼저 살펴본다면 왕은, 먼저 있던 왕은 조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왕보다 슬기로운 젊은이가 낫다, 이렇게 세번역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늙고 둔하여, 여기서는 경고라고 얘기하죠. 13절에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 말이 그 말인데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으면 뭐가 안 되냐면 독재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이는 망하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가난한 흙수저라고 하더라도 소신을 갖고 노력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왔을지라도 더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이전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적 인간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다는 것이죠. 사람은 역시나 그렇죠. 변화와 변혁을 시도할지라도, 그건 어떤 정책이 변화될지라도 그 정책 이면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흠없는 사람, 흠없는 제도는 이 땅에 어쩌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본주의의 결국은 돈에게 굴복한 우리 인생 인류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이 되잖아요. 맞아요. 완전하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만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자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전도자가 이 가난하여도 왕이 된 사람을 자신의 다윗 왕 아버지로 비유했다면 다윗 왕이 그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해서 이전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새로운 더 지혜로운 자신이 등극을 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반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이 무엇을 잘했냐면 홀로 높은 이 통치자의 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공격할까요? 칠까요? 하나님 내가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혼자 진정한 유일한 통치자인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유일한 통치자와 그리고 동행하시는 분으로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삶에도 이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죠. 어쩌면 기도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충분히 모든 것을 펼칠 수 있고 나 혼자면,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에게 물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외로운 시대에, 이 외로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 혼자는 못 산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와 더불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내 주위에 홀로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하루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혼자이면 되는 것 같았고 나 혼자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계속되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고 갖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외로이 홀로 두지 말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가장 아버지 안에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손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자신이 홀로 설 수 있다고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진정한 외로운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와 전쟁, 어떤 위험도, 그리고 세상에 어떤 기금도 아픔도 다 없기를, 온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위로를 얻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내 권력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것을, 그리고 맡겨주신 그 모든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립당하지 않도록 우리 북녘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한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헤아리사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시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나 외로운 이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아픈 이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이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잘 자라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의 평강을 산업과 일터의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